요즘에 제가 상당히 날씬해졌습니다. 날씬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날씬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권투 선수로 치면 적어도 2체급, 3체급은 내린 꼴이 됩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남은 인생은 체급을 내려서 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급을 내리고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가볍게 살자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저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체급을 내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성경에 있던 말씀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특별히 인생에 관한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 그리고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한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이 시편 3편에서 고백한 대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꽃처럼 유한한 것이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인데, 그 고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녁에 누워서 편안히 잠을 자고 아침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까닭에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몹시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거기에 덧붙여서 2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복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3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버킷 리스트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기 성찰과 회개. 회개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를 성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회개하게 된다. 2번째는 용서였습니다. 살면서 용서해야 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3번째는 말씀 묵상과 실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4번째와 5번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든 리스트를 마치려고 합니다. 4번째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입니다. 매사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매사에 입장을 바꿔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일꾼들이 포도원에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과 오후 늦게 일 끝나기 직전에 와서 잠깐 일하는 척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그랬습니다.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받을 거 받았는데 뒤에 온 사람들은 아무 불평이 없는데
아침 일찍 와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원래 받기로 한 거 받았지만 괜히 기분이 나빠요. 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이 받은 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저 주인을 원망합니다. 주인은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아침부터 일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오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일이 끝날 때쯤에 와서 잠깐 일하는 척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서는 연약하고 능력 없고 못난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을 몇 시간 더 했느냐, 덜 했느냐, 조금 능력이 있었느냐, 능력이 없었느냐,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내 판단과 상식으로는 이런 불공정한 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한 말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그것을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 따위를 던져버리고 이제는 좀 정말 다른 시각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경우처럼 어떤 경우에라도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대해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고사하고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할 수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그래서 조금의 깨달음이라도 얻은 사람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한 종이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했는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 총액이 6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 총액이 600달란트인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로서는 계산하기도 힘들 만큼의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임금님은 그 종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줬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 처지가 너무 치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살려줬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는 정말로 대단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부채를 탕감받고 좋아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 친구입니다. 근데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예전에 이 친구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일반 노동자의 3달치 월급 정도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변제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돈도 아닙니다. 이건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내가 갚겠다고 애원하는 친구를 안 된다고 냉정하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해봐도 이 친구가 100데나리온 못 갚겠다고 해도 마땅히 용서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친구의 애원조차 묵살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동료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임금님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임금님이 분노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원래대로 1만 달란트를 다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인과 응보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마땅히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마땅히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창피한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지자니라.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외친 내용의 핵심이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해라 이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긴 산상설교의 짧은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하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우선하고 고집하는 태도를 버리고 매사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 차가 바로 출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발이 좀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경적을 울려대고
어떤 사람들은 옆으로 지나가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앞에 서 있는 차 안의 사람은 지금 삶과 죽음의 중대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조금만 배려한다면 결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밥 한 끼를 안 삽니다. 계산할 때마다 뒤로 물러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짠돌이, 짠순이. 그런 마음으로 비난합니다. 하지만 어찌합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월급을 한 푼도 빼놓지 말고 고스란히 가족에게 갖다 바쳐야 하는 힘든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만의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을 헤아려 보고 어찌하든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은 정말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는 즐거워했고 우는 사람들과는 함께 눈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역지사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 하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인생이라는 것은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빠른 것 같지만 조금 늦추고 싶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날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맞추어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의 마지막 항목으로 제가 꼽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그 일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철수 씨입니다. 안철수. 안철수 하면 우리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을 만들어서 무료로 막 사람들에게 준 그런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 의사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천재입니다. 최연소로 한국에서는 의과대학의 학과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컴퓨터도 잘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의사생활하면서 또 밤새도록 연구해갖고 컴퓨터 바이러스 잡는 백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 가지도 힘든데 상당 기간 안철수 씨는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를 그만둡니다. 뭐를 그만둡니까? 의사를 그만둡니다. 대단하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져다 둘 수 있는 의사를 그만두고 1995년에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으로 성장시킵니다. 결과만 놓고 보니까 쉽지 실제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또 합니다.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야에 또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과학기술원, 즉 카이스트의 석좌 교수로 부임합니다. 거기서는 과학 영재들에게 경영 마인드를 가르치는 교수로 다시 한번 변신합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의사에서 사업가로 그리고 다시 교수로 변신했습니다. 그 변신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1위, 본받고 싶은 기업인 1위, 사장님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 1위 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월등한 비교 우위를 보이며 최고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 자리에 연연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계속해서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런 사람들 이야기만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고 아니면 괜히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삶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오직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그저 눈앞의 작은 쾌락이나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눈앞의 작은 기쁨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죽음 앞에서 우린 너무나도 안타깝고 후회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14년 동안 출판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한 가정의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두 가지 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워낙 책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기에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좋았던 책 만드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원했던 대로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 시작했습니다. 직원 2명과 함께 잡지사를 시작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창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잡지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충격은 너무나 컸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얼굴도 보기 싫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거울을 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지난 4년의 세월을 돌이켜 볼 때마다 자신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깊은 자괴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 저녁 식탁에서 딸아이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엄마 망한 거야? 그래도 엄마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 한마디. 엄마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잖아. 엄마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한 거잖아. 라는 그 딸의 그 말에 두 눈이 뜨거워지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젠 정말로 더 이상 시시하게 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데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런 삶을 놓고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해보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고
해보고 싶은 일에 도전도 해보지 않는 것이 실패한 삶이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지만 꿈이 있다면,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꼭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도전이 절반의 성공인 것은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5가지의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살아있을 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자기 성찰과 회개요, 둘째는 용서요, 셋째는 말씀 묵상과 실천이요, 넷째는 역지사지하기, 즉 항상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마지막 5번째는 하고 싶은 일 해보기입니다. 두고두고 기억하시고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에, 또 해야 할 일들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그리고 그 일들을, 아니 그 이상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살면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